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 배척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 예수님 마음은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담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배척을 받았는데도 담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 때문이냐,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배척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오늘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담담하게 전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척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요, 배척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선지자는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의 어린 시절, 또 잘못했던 거, 성격적인 단점, 집안의 부족함 이런 거를 늘 보았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땅에 가면은 인간적인 게 너무 부각이 되니까 이제 받기가 쉽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담담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배척 당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고향 사람들만 그렇게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들을 그렇게 많이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척당하는 게 많은데 이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거다.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척받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척받는 이유가 이제 뭡니까? 배척이 왜 많은 겁니까?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 강력한 저항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게 정반대의 이제 이런 부딪힘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주 냉정하게 그 다음에 모멸감을 느끼도록 배척을 해야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누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눌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떨 때는 정말 냉정하게 공격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성령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마귀의 역사는 성령님이 계셔야 이제 물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척받는 이제 이 순간에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연연해 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연연해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여기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배척하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권능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연연해 하면 안 된다. 그걸 막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나중에 또 전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자꾸 연연해 하면요.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쩔쩔매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안 믿는 거 그냥 털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믿어달라고 쩔쩔매면요, 복음을 너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 같은 복음을 전해도 발로 밟는다, 오히려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님의 종이 되는 문제입니다. 전부를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연해하기보다는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존감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타깝게 여겼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으니 섭섭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고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 특히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더 안 받아들일 때 섭섭하고 때로는 이제 화도 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타깝게 여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게 이제 계속해서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막 분노하거나 섭섭해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자신감입니다. 저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이제 가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산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세상 조건은 다 내려놓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은, 영적 자존감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감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으나 자존감 높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